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 하신 것은 주님의 보혈뿐임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깨어 있는지, 내 속사람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씨앗되어 뿌리 내리고 줄기 솟고 열매 맺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기 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삶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 나라 오늘까지, 주님 나라 오기까지 건강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또 그러나 하면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하니 회개하고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많이 쓸까요? 초심은 처음 마음이잖아요. 왜 자꾸만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쓸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첫 직장에 취직을 하고 정장을 단정 입고 출근할 때의 그 첫 출근의 마음,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쑥쑥쑥 낳는데 나는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하고 첫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첫 마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주님과 그 인격적인 첫 만남을 갖고 눈물 쏟았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 여러분 처음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가 있고 뭔가 의욕도 생기고 복잡한 이 감정들이 이 첫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마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좀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이 첫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광양대학교에 왔을 때 봉사함에 느꼈던 그 처음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꾸만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세요? 그 마음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제가 우리 세도 목사님이 12월 말쯤에 올 텐데 5번 정도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거예요. 예. 말씀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해야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5번을 설교하면서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생각이 났어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나? 양 목사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5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에서 참 의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이 찬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니까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요한 것이 신약 성경이 27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차례로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성경이 가장 신약 성경 기준으로 해서 27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책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상당히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처음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초대 교회의 삶의 상황과 이 컨텍스트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어떤 것으로 씨름하고 있는지를 가장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의 마음이 가장 뜨겁고 순전했을 때 이 바울이 가장 첫 번째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와 같이 5주간 여러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열정과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리라는 그 복음의 순전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그 자녀들이 그렇잖아. 너무 잘하면 야 너는 내가 잔소리 할 게 없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에게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처럼만 잘하면 돼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년 연말에 출간이 됩니다. 이것은 2023년 내년도를 이끌 한국의 트렌드, 유행, 그 10가지 키워드를 찾아서 하나씩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10번째 키워드가 바로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라는 것은 이 가상의 세계예요. 어떤 가상의 세계냐면 여러분이 아마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늙지 않는, 피터팬이라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 네버랜드에 살고 있는데 영원히 늙지가 않은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추운 날 아유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버랜드에 살면 이 가상의 세계를 사는데 이 네버랜드에 사는 이 피터팬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네버랜드를 살고 싶어하고 또 네버랜드 신드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소영자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보니까 10년을 젊어 보이네요.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가장 큰 칭찬은 젊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어떤 권사님이 막 너무 자신감 있게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 뭐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신체 검사 뭐 하자 의료보험에 거기 정기적으로 그분이 50대인데 근데 40대 나왔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죠. 저도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니 인사하러 아유 권사님 주사님 얼굴이 너무 젊어 보여요. 실제 젊어 보이기도 해요. 옛날에 비하면. 근데 그 이면에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나이 들고 늙음에 대한 기피와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향기샘을 맡아 잘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 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들 좋아해요.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드롬? 네버랜드 신드롬. 나이 들기 싫어요. 근데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줘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린 아이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른은 어디 있을까요? 다 어린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뭔가라고 말하면 참 어른, 멋진 어른, 교회 안에 내가 좀 닮아가고 싶은 모델이 될 만한 어른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중학생 딸을 둔 아빠이지만 어때요? 때로는 그 청년의 때가 그리운 것, 또 70, 80이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10대의 소녀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참 어른,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려는 노력들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6절 말씀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이.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예요. 교회가 없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단 3주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끼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니까 인근 각처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나는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ing out, 사운드. 마치 종을 땅 치면 어때요? 종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의 삶이 거룩의 복음의 종소리가 되어서 인근 각처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려운데 시골에 교회에서 종이 있었어요. 종탑이. 그러면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꼭 종을 쳤어요. 종을 치면은 일을 하다가 이제 씻고 예배 준비하러 가야겠다. 종을 친 거 기억하세요? 그 이후에는 종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스피커를 크게 해가지고 30분 전에 이제 음악을 탁 그 땡땡 하면은 꼭 30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옛날 사람이랄까봐 지금 수긍을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도 일하다가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흙먼지 털고 씻고 교회 가야겠다. 30분 전에 꼭 종을 쳤단 말이에요. 이거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이 복음의 거룩의 종소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은은하게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종소리 치면은 아마 신고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종소리가 울려 퍼져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모습이 세상을 향한 거룩의 복음의 종소리가 되었을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구절을 참 저 좋아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는 참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마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중마동에서 만난 사람도 이 구절 물어보면 안다고 그럴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그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믿음, 믿는 것이지. 사랑, 사랑하는 것이지. 소망, 소망하는 것이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눈에 보이는 단어가 아니라 무슨 명사라고 하죠? 추상명사. 머릿속에 잘 그리기,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만 기억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믿음은 뭐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이 역사를 한국 역사, 세계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히스토리로 생각을 하는데 역사가 그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역사 할 때 역사가 그 한국 교회사 할 때 그 역사로 생각하신 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 그게 아니라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여기서 일, work. 거꾸로 말하면 역사, 사역. 쉽죠?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오늘날 누가 일을 역사라고 합니까? 이거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은 행동하고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work, 일하는 거. 좀 개념이 들어옵니까? 믿음 하면은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는 그런 생각하는데 믿음은 뭐다? 믿음은 일하는 거. 일하면 뭐예요? 땀 나는 거고 수고하는 거고. 믿음은 일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좀 로맨틱하기도 하고, 사랑. 아이고 마음도 따뜻해지네.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뭐다? 수고로운 거예요. 수고로운 거. 처음에 남녀가 사랑이 뜨거울 때는 1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호르몬을 역사하여서 막 에너지가 솟다 보니까 막 광양에서도 서울까지 막 차로 데려다주고 와도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조금씩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목회자도 마찬가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때는 뜨겁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꼭 기도를 교회 나와서 해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뭐로 표현돼요? 수고. 호르몬이 내 안에서 생성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오. 내가 솔직히 하기 싫은데, 내가 솔직히 운전하기 싫은데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고로이 억지로 하는 것도 뭐다? 사랑이다. 남편 생각하면은 그냥 승질이 나도 사랑은 뭐다? 수고. 이 수고라는 뜻에 고통, 트러블, 어려움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다?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거다. 주님을 사랑한 것은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사랑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뭐다? 수고하는 거다. 그러면 마지막 소망은 뭐다? 인내. 소망도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희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세요. 권사님, 집사님, 지금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세요. 속으로는 무슨 소망, 승질나 죽겠는데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그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은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는 땀이 있고 그 안에는 눈물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으며 지난한 기다림과 인내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흔히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첫째,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골방에서 계속 아멘, 그렇습니다, 저 순종할게요, 아멘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집을 정리하고 가족들, 식솔들을 다 이끌고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온전히 말씀만을 의지하고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너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모리의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의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무슨 사랑이냐? 너가 100세 얻은 이삭 아들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을 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이 너에게부터 나올 거야 라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했죠?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어찌 고민하고 번뇌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참담한 마음,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죽여야 하는가라는 이 참담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이 아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고민하는 그 마음, 저는 가감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손만 들어놓고 죽이지 않았더라고 해도 그 마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만하면 됐어. 내가 너의 그 고민하는 마음, 그 수고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내가 알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의 통과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수고하는 거 보면서, 야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아들을 죽이면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자녀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이 임금각처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거기에 구원의 소식이 있구나 라는 복음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져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광양대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와 지역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